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21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자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도 많고 환경들도 어려웠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주의 소망을 갖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다 가는 이제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또한 이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성도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 같이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저들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인데 배경은 이제 아하스 왕 때 배경 이사야서 7장으로 돌아가서 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나라가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북쪽은 계속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유다인들은 못해도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절기도 있지. 뭐 유월절이네, 또 오순절이네, 모든 절기들이 있는데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들이 체제가 무너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북한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자기들의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인 그 남한에 접촉하는 걸 굉장히 차단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치 북쪽 이스라엘도 그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되죠. 그래서 왕들이 계속 지속해서 자기 혈통을 가지고 가는 왕들이 많지 않아요. 그 밑에 신하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 기껏 한 2, 3대 가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죽이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그래서 완전히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계통이 되죠. 그런데 남쪽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어도 그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기를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심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들 때 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왕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하실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을 죄에서부터 건져서 구원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뻐서, 그리고 뭔가 남달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질투도 많고 시기도 많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들은 가차없이 자르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시고, 그리고 내가 뭘 하는 거를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빨리 와가지고 뭐냐 그러면서 도와주시는 어떠한 그런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 때 그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에는 느말랴가 이제 다른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아들, 그 베가가, 느말랴 아들 베가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의 그 베가가 아람 나라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저 이스라엘을 치자.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치자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남쪽의 유다는 어때요? 굉장히 작아요. 12지파에서 유다 지파가
남쪽에 유다를 이뤘는데 베냐민 지파가 같이 해서 두 지파 위에는 10지파가 나라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역도 높고 그리고 인구도 많고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냐? 오늘 본문에 이사야에서 보면 숲이 막 흔들린 것 같이, 여러분 바람이 어젠가 TV 보니까 필리핀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지붕이 다 날아가고 엉망이 됐더라고요. 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는 미국의 토네이도가, 아주 강한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근방을 다 차고 사람이고 집이고 할 것 없이 엉망을 만드는. 그러니까 표현이 뭐냐면, 이제 오늘 그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하스에 말하기를, 왕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르말리 아들 베가가 아람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죽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혼란이, 국가적으로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 7장에 보면 그 왕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왔다 그랬어요. 윗못, 세탁자의 밭의 큰 길, 그거 뭐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뭔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데예요. 물의 근원지예요. 수원지예요. 이 아하스가 머리가 어디 돌아가냐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서 성을 지키고 성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가장 필수 것이 뭐냐? 양식, 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만약에 끊어지면, 이게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물이 끊어지면 이게 그 세탁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재빨리 어디로 가냐면 물이 흘러오는 그 근원지에 가서 물이 어떻게 잘 가나 안 가나를 보러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왕이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적군들이 쳐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문을 닫고 그 안에서 버텨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만 이길 수가 없어, 유다가. 그러니까 지형군을 보냈는가, 저 위에는 아수르에게, 아수르 왕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하던가, 아니면 쟤들에게 무슨 병고가 생겨갖고 다시 회군해갖고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물을 보러 간 거예요. 물 보러. 그런데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아하스 왕이 나와 있는 그곳에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도록 합니다. 너는 가서 그 아하스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보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사야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들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근데 스알야숲의 그 아들의 이름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 아들과 함께 갑니다.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했는데 6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띄워주고 보세요. 한번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올라가서 이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아들을 그 중에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삼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을 갖고 있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은 서지 못하려, 즉 이루지도 못하여 그 계획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아하스 왕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한 군왕으로서 사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롭고 그가 한 처사가 참 옳은 거죠. 그죠? 아니 갑자기 성을 에워싸고 그들이 막 그러면 물줄기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물줄기를 이제 그 성 밑으로 성 밑으로 들어오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비밀리한 어떠한 그러한 그 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미리 대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오게 하든가 아니면 그들을 치든가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막 머리를 써서 그걸 대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제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좀 시원찮은가 봐요. 어저께 저녁에는 잠자는데 꿈을 꿨는데 나한테 숙제를 냈는데 뭔 숙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에 학생들이 숙제 내면 숙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돼. 이 아하스 왕이 만약 그렇게 어림이 왔을 때 그 아들이 히스게 하거든요. 히스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산발랏이 준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보세요. 들어보세요.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고 가진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한꺼번에 송장으로 만들어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게 돼야 되는데 아하스는 그게 안 된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탁 보면 탁 알아보고 하면 척이면 척, 탁이면 탁 그러면 그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대단하다. 나도 저래 봤으면 그러잖아요. 그건 사상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새가 없어요. 하나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저 오히려 그런 데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게 나아요. 뭐지? 모르겠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려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탁 보면 탁 알아주고 막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물을 새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다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하스가 그 말 듣자마자 뭔 생각이 났어요? 야, 맞아. 물이 중요하지. 사막에 가도 물만 있으면 죽을 염려가 없잖아요. 물 마시면 되지. 근데 그냥 물 마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지. 그러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하면서 뭐라고 전하냐면 특별히 이제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는다면 징조를 구하시오. 어떤 징조?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좋다는 거야. 그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들로부터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한다는 징조. 히스기야는 뭘 구했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와서 당신 죽습니다. 죽을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딪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사야가 성 밖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야 내가 히스기야 생명 연장시켜 줄 거야. 너 가서 말해. 그 이사야가 가서 돌아와가지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무화과뭉치 갔다가 그 환채에다가 얹어놨어요. 나았어요. 나오면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사흘 만에 낫는 겁니다. 사흘 만에 나을 수 있는 증표를 내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해식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앞으로 나가는 건 그것도 좀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달라고.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간다는 건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지구가 돌아감으로 인해서 해 그림자가 바뀌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버스도 갑자기 가다가 뒤로 빡 백을 해보세요. 후진을. 그러면 그게 온전할까요? 자동차가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가다가 바로 후진이 안 돼요. 근데 지구가 돌다가 뒤로 팍 돌아가냐고 한 10도 정도로. 여기 동에서 서까지가 180도인데 10도면 18분의 1이야. 이만큼이 가다가 팍 돌아가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징조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그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징조를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은 걸까요? 징조를 안 구할까요? 그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강해서 시험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너무 존경하고 공경하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곡식 거두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산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몰리 타작하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 미디안에게 용사여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미디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구하게 하겠다. 이 기도는 어떻게 믿어요? 못 믿잖아요. 자기는 가장 약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에서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를 내가 한다 그러니까 기도니 뭐라 그래요? 양털 뭉치를 갖다 마당에 놓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저녁에 이슬을 내리는데 이 지면에는 하나도 이슬이 안 내리고 이 양털 뭉치만 이슬이 내리게 하옵소서. 이튿날 아침 보니까 이 양털 뭉치에 물이 흠뻑해서 이 대야에 물이 다 찰 정도로 물이 젖어졌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반대로 이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온 지면에는 그냥 비 오던 것처럼 흥건하게 이슬이 내리게 없어서 그날 저녁에도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원이 믿음이 없어 그랬을까요? 믿음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걸 갖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징조를. 아하스가 자기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징조를 보여주세요. 이 징조를 보여주세요. 하늘에든지 땅에서든지 어떤 건지 다 구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참 마음을 두고 그랬으면 뭐든지 네 마음대로 고르라고 했을까요? 안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네가 믿든 말든 내가 너에게 징조를 말해주겠다, 보여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마태 기자가 인용해가지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기록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요셉이 자기 아내가 정혼만 했지 같이 잠잔 일도 없어. 그런데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소문이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완전히 이건 뭐니 뭐가 알도 못해.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끊으려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고, 성경 의로운 자라고 그랬다고. 만약 의로운 자 안 했으면 어떠냐면 유대 법에 정혼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건 간음죄로 그냥 쳐 죽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하신 거다. 바로 선지자로 예언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을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란 말은 히브리어로 알마입니다. 아르마라고도 하고 알마라고 하는데 성적인 경험이 없는 여자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도대체가 상상이 안 되고 생리적으로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라가 나는 아이를 못 가져 이제 끝났어.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내 형 하가를 줄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돼. 생각적으로 볼 때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간이나 이 아브라함을 안 찾아왔어요.
나중에 찾아오셔서 99세 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전능하다.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나는 창조하신다. 만드신다.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말하기를 너는 비교하지? 너네 군대와 저 이스라엘과 아람과 연합한 군대 비교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네가 믿으려고도 하지 않지. 그러나 나는 이렇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아무리 큰 군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들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천사는 그 이사야로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고, 이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은 동정녀를 말합니다. 동정녀란 말은 바로 버진, 그러니까 알마, 다시 말해서 성적인 경험이 없는 여자를 가리켜서 동정녀라고 말합니다. 그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느냐 하는 거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예언을 하게 되었고 700년 후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잉태하신 거다. 성령을 하신 거다. 믿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믿으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명은요,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죄가. 그런데 어떻게 죄가 사해지느냐? 그 죄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할 사람이. 그건 바로 사망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사망을 전제로 하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내가 1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1년이 앞당겨진 거예요. 사망이 그만큼 내게 가까이 온 거예요. 내가 7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생명에서 그만큼 좁아진 거예요. 사망이 전제된 거예요.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에 정한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사망이 전제된 우리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떠냐? 사망이 전제되지 않은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을 사람들이야. 진시황이 안 죽어보려고 별수를 다 써서도 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도 아담의 자손이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되겠네?
안 죽으니까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을까요?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고 우리를 죄가 없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몸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죽음이 전제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아담의 줄기에서 오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에서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도 하고 한문은 도성인신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성육신이라고도 해요. 성육신. 이건 사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하스 왕이 이해가 안 됐듯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징조를 믿고 받아들이면 남은 자가 되어져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은 자. 고린도서 4장에도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헬라의 언어에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만 남아있다. 나머지가 그게 번역이 안 됐어요. 나머지란 말이. 즉 뭐냐면 남아있는 겁니다. 다 바람에 흩어져 나가도 물개에 휩쓸려 나가도 남아있는. 그래서 마태에 구할 것은 충실하는 구한다는 그것이 뭐냐면 발견된다는 거예요. 발견된다. 다 없어진 줄 아는데 남았어.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흉악스럽고 뭐하고 막 어지러워도 내가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들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 안에 거하면 남아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해요. 멸망해. 그러면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는다고 했어요. 남은 자가 된다고 했어요. 구루터기를 남겨둬서 그들로 하여금 이해가게 한다고 했어요.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 잡혀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 있던 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를 말할까요? 남은 자가, 구루터기가. 포로 잡혀가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배신자죠. 매국노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가서 그 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국 땅에 와서 종살이 합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이 남은 자. 그들이 구루터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을 세우고 성을 쌓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야숲을 왜 이사가 혼자만 가지 않고 그 아들을 데려가라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스알야숲 이름을 말할까요? 그 아들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치에 맞든 안 맞든 된다고 생각하든 안 하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바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이 내 안에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난다? 오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그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말씀을 타고 흘러갑니다. 말씀을 타고. 기차 레일이 말씀이라면 거기에 막 칙칙폭폭 하면서 옛날에는 칙폭 있잖아요. 전동차 가는 그거는 성령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밑에 깔려 있어야 거기에 성령이 작동이 납니다. 작용이 납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그 역사도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시고.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읽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모든 게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예리한 판단력으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신 성탄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해마다 성탄을 맞이하죠. 금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하면서 저한테 딱 오는 게 그래, 오늘 설교하고 나서 나중에 또 설교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가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
언제가 마지막일지 나는 모르는. 우리가 금년 성탄절을 맞이하고 다음에 내년에 내후년에 또 맞이할 수 있다. 누가 장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음을 전제하고 태어났는데 그 죽음이 언제 내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사망이 내 위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가 어려울 때 사망이 나와 얼마밖에 거리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위기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말 주님을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금년 아니면 내년에 하지.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 맞이하는 우리 성탄은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임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세상과 별개로 오직 주님과 나만의 그러한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아무리 너희를 쳐들어오고 빼앗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너를 죽이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걸 믿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겠지만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다는 구실로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그 믿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징조를 구해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정녀 통해서 성령의 이제 잉태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이제 징조로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상적인 그러한 어떠한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이제 어떤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직장의 어떠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혔을 때에도 그 때문에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그 때문에 이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평안한 가운데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희석야처럼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